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보고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도 산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그는 이 아말렉 진영에서 살찐 소와 기름진 양들을 봅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 살찐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 소와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나온 제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초반기에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 다윗 왕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통치에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이 교만을 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솔로몬아, 나는 세상의 지혜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지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요.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남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하고 유다라고 말하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이스라엘을 그렇게 칭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표들에게 르호보암이 아주 모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대표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독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앞에서 어떤 언어를 쓰냐면 포악한 말을 썼다. 포악한 말을 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은 사납고 모질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모질게,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언어는 사나웠습니다. 그의 언어는 화가 나 있는 언어였고 자기중심적인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언어는 결국은 포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언어의 폭력이 행동의 폭력으로 그렇게 이어지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알아요.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부역을 시켰는지, 백성들이 지칠 만큼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오기를 부려요. 아버지에게는 꼼짝을 못하더니 나에게는 함부로 하느냐?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었다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 아버지가 그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징치하리라,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겠다, 벌을 내리겠다, 엄벌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엄벌을 내려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되다 보면 내로남불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으로부터 나는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경청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경건의 훈련이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